89장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이죠. 둘째 기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첫 번째 챕터 하늘의 필요와 땅의 필요 주기도문 1. 당신의 것 세 가지. 10계명에서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죠. 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서 첫째 기도에서 셋째 기도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는 하늘을 향한 기도이고 넷째에서 일곱째, 마지막 일곱째 기도는 땅을 향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가 하늘을 향하고 있겠지만 그런 차이를 좀 구별을 했으면 합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는 하늘 아버지 자녀의 정체성을 입증하고 땅을 향한 기도는 예수님 제자의 정체성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첫째에서 셋째 기도에는 첫째, 둘째, 셋째 기도에는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까지죠. 여기에는 공통으로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당신을 사용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해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죠. 이 기도들은 하늘아버지의 자녀된 자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 시간에도 자녀의 의미, 아빠, 아버지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울러 넷째 기도부터 일곱째 기도까지는 공통으로 1인칭 복수인칭 대명사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공통적인 운율을 맞추시는 거죠, 주님이. 이 기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지요. 너희들은 제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여기 도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두 종류의 기도는 따로 분리될 수 없죠. 두 종류라는 것은 하늘의 필요를 말하는 세 가지와 앞에 세 가지와 땅의 필요를 말하는 뒤에 네 가지죠. 이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으로 굳이 나눴는데 이 두 가지 기도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두 자격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예수의 제자일 수 없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만 얘기하는 것, 제자 훈련, 제자 엄청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책도 찾아서 보고 이렇게 쭉 보면은 유명하다는 분이 쓴 책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축소되어 있어요. 또 아버지 하나님만 땅 강조하는 교회를 잘 가보면 또 제자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여 그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2인칭 단수 인칭되면서 당신을 사용하신 이유. 이제 둘째 기도, 나라가 임하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터인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수요하셨으며 기도의 핵심만을 담았기 때문에 번역할 때 임으로 더 간략화시키거나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 이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니는 기도 1분 이상 하면 큰일 나? 이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중원본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왜 이렇게 짧냐? 이거는 기도의 양식, 기도의 의미를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핵심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더 간략화시키거나 너무 의역함으로써 본뜻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본문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른 성경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흥정력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세 번역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북적북적하네요. 개역개정은 제자의 기도 대상이면서 나라의 주인이신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냔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에 대한 당신을 번역하지 않고 간략화시켰죠.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죠. 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번역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개역개정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 뭐 부처님한테 드리는 기도냐? 그러니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 분명하고 굳이 누구의 나라인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자, 또 바른 성경이나 금정력은 앞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왔죠? 하나씩 우리 아버지요 라는 호칭이 나왔으니까 그 뒤는 다 아버지를 부르는 거니까 당신이란 말을 다 아버지로 바꾸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로. 심지어 새 번역은 막연하게 또 그 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나라 하려면 관사가 붙었는데 관사 안 붙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으로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she를 사용하시죠.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2인칭 단수 당신이란 호칭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첫 단락 앞에 하늘의 필요를 얘기하는 세 개의 기도에 똑같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그 단어를 빼먹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쨌든 그래요. 사실 한국에서는 당신이란 말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당신이란 호칭이 어색하며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매우 어색하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찬양 작사 작곡한 분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당신이란 호칭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색하며 그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있는 대체 단어가 없어요. 있으면 바꿨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충분히 누렸겠죠.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당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한국 문학에서 뭐 시조나 시나 이렇게 보면 당신이 절대자에 대한 극존칭으로 사용되다 보니 당신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지죠? 그렇죠? 예, 한국 문학에서 특히 시나 시조에서 누구를 당신으로 주로 표현합니까? 임금님, 절대자인 신, 뭐 이런. 불교시에서는 뭐 부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멀죠,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으므로 당신이라고 하면. 근데 헬라 문화적 호칭으로서 당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권을 비롯한 헬라어와 당신이라는 말을 한글 성경들은 다 안 쓰니까 안 쓰고 의역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이거를 꼭 빼도 상관이 없겠는가 또는 의역해도 상관이 없겠는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뺄 수 없어요. 영어권을 비롯한 헬라어와 자, 거기서 라틴어가 파생되죠. 그리고 거기서 뭐 독일어, 무슨 유럽의 서구의 언어들이 파생되는데 그 언어에서는 당신, 영어로 you란 호칭은 매우 친근하게 다가와요. 그들은 영의 아버지를 비롯해 육신의 아버지와 형제 자매에게도 you, 당신의 호칭을 자연스럽게 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you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특별히 2인칭, 그게 그들만의 어떤, 그들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서구 언어의 시작점인 라틴어, 또 헬라어, 예, 아람어, 그 다음에 아카디아어 계통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만 뭐 유독 그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2인칭 단수 인칭되면서 당신은 가깝고 친근한 대상과 마주보고 대화하는 상대방을 향해 사용하는 호칭이죠. 예, 바로 앞에서 이렇게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you를 쓴단 말이죠. 가까이서. 매우 가까운 호칭이에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 3인칭으로 바꾸죠. 예, 내 앞에 없어. 좀 멀리 있죠.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염두에 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식이 아빠 아버지와 이야기하듯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게 하시죠. 왜?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7기도를 시작할 때 당신은 생략해도 되는 별뜻 없는 단어가 아니라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둘째 기도를 원어대로 다시 번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입니다. 임하소서. 임하게 되기를 바라오며 임하게 하소서. 뭐 각양각색 번역을 뒤에를 하고 있는데 뭐 다 그래요. 대부분 기도의 뒷부분을 이상하게 이렇게 꼬여놨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령형입니다. 자, 명령형인데 만약에 아랫사람한테 쓰면 그 나라가 임하게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게 윗사람한테 쓸 때는 소서를 붙이면 돼요. 그냥 임하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바램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첫째 기도죠. 이것을 기도하는 자녀는 당당히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좀 알아야겠죠. 관련 구절들을 많이 생략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쭉쭉 읽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하나님 나라의 개념 1. 우리는 그 나라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알고 있다면 어떤 나라로 알고 있습니까? 편의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꺽쇠 가로 열고 그 나라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나라에 관해서 이 나라라고 하면 이 땅의 나라예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 나라에 관해서 평생 배워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세 이래 그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시대마다 교단, 교파마다 그 나라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천차만별입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그 나라에 갔다 칩시다. 자, 그 나라에 딱 갔어. 김체리 마실 때. 그때 갔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였어? 전혀 몰랐네. 또는 내가 생각해둔 나라와는 다른데?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이 그 나라의 자녀이며 시민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죠.
그 나라에 대한 기도 속에는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이 들어 있어요. 그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둘째 기도를 올릴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슬픈 일은 그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둘째 기도를 수시로 외우는 것이죠. 예, 수시로 외우는 것이죠. 그 나라에 대한 진정한 기도는 그 나라를 제대로 아는 자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위해 살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 나라를 위해 살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남은 인생 매일매일 그 나라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에 대한 자세한 이해나 공부할 시간이 없이 구원으로 갑자기 초대되었던 사람이 있었죠. 오른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오른편 강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런 자는 곧 사형당할 것이므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지식을 기대할 수 없죠. 언제 공부해? 기대할 수 없이 오직 은혜로 주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반면 시간이 주어진 사람의 경우는 다르겠죠. 시간이 주어진 오른쪽 강도 말고 밑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그래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내 인생이 10년 남았다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부지런히 배워야 할 것이고 내가 20세 예수를 영접했다면 좋게 수십 년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인은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될지라도 세례받기 위해 초신자 때 그 나라에 대해 배운 지식이 전부죠.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감히 예상컨대 단위 면적당 가장 교회와 교인의 수가 많고 가장 교세가 강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밝혀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성 때문이겠죠. 우리의 무능력함. 그리고 자기 신학과 신앙대로 내가 복음으로써 그 나라를 해석하는 오류 때문이겠죠. 특별히 한국교회의 가르침은 이 땅의 나라와 삶의 중점을 두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와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냥 시간 나실 때 기독교 방송 대여섯 개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게다가 그 나라에 관한 대부분의 가르침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낙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 나라의 이해를 위한 접근, 왕국, 킹덤의 개념.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므로 이 나라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예, 한국 설명하라면 그래도 하루 종일은 하실 수 있겠죠? 이 나라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지 장담할 수 없고 내일까지 살지도 누가 장담하겠어요? 살아도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한 채 영영 떠날 이 대한민국,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한국의 자연, 문화, 역사, 기관들, 법, 대통령, 연예인 많이 알죠. 관광지, 맛집, 한국의 지도, 직업 등 셀 수 없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 속에 꽉꽉 들어있죠? 그렇다면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몇 년 살지도 모르는, 장담할 수 없는, 길어야 10년, 수십 년 살 이곳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데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나라의 백성이므로 그 나라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현대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옛날에 사회 시간에 외웠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정의할 때 현대 국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현대 국가의 개념보다는 고대 왕국의 개념입니다. 현대 국가와 고대 왕국은 달라요. 개념이. 현대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 국민의 중점을 두죠. 네. 반면 고대 왕국은, 자, 지금 두 나라를 비교하는 거, 옛날 나라, 지금 나라, 현대 국가, 고대 왕국. 고대 왕국은 왕으로부터 시작되어 왕권의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를 국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하나님 나라를 국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왕국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만약 국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백성인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해석, 설명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인본주의적 해석이라 그러죠. 네, 그쪽으로 치우칩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를 왕국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왕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중점을 두는 설명과 해석이 나오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신본주의적 해석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왕국이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왕국이므로 또는 나라이므로 그 왕국을 향한 그분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네.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담고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인본주의고 왜 신본주의로 해석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또는 한문으로 천국 이라고 우리나라는 말하죠.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한국교회는. 이렇게 말할 때 나라가 다 들어가죠. 하늘나라, 하나님나라, 천국도, 국도 나라 국자가 있으니까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가 모두 왕국 개념이란 얘기예요.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왕을 의미하는 바실리우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킹덤, 왕국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쿠트 또는 마무라카. 또 여기서 파생된 명사들이 좀 있지만 아무튼 두 개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니까 이런 말인데, 왕을 의미하는 멜레크에서 유래했어요. 헬라어하고 똑같죠? 고대 시대가 다 그랬어요. 국가, 왕국의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이 또한 왕국을 뜻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한문으로 쓴 거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순 한글로 쓴 거네요. 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럼 문제 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번역 자체를, 틀린 번역을,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초부터가 틀어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은 그 나라에 관한 구절들에 보면, 그 나라에 관한 구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절을 보면, 성경 구절을 보면 국가, 네이션 또는 나라, 컨트리, 네이션과 컨트리를 썩 구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학생들 여기 네이션은 약간 국민, 국권, 주체성에 조금 중점을 두고, 컨트리는 지역적인 개념이 좀 강하죠. 지역. 5대양 6대주 뭐 추운 지역, 낮은 지역. 그래서 국가나 나라로 번역하지 않고 원어대로 그냥 왕국, 킹덤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킹덤이란 말이 어색하진 않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뭐 영국도 유나이티드 킹덤 이러죠.
킹덤이란 말이 붙는 나라 이름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왕국이라고 그러면 그 왕이 조선시대나 있었지 이미 끝난 지가 언젠데 왕이 좀 어색하죠. 좀 그런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이 되겠죠. 이렇게 번역들을 한단 말이에요. 반면 한글 성경은 흠정역에만 왕국이란 말을 쓰지 거기를 제외하고 나라로 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로써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국의 개념이 취약합니다. 호칭에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관한 설교나 서적을 보면 땅에 중점을 둔, 사람의 중점을 둔 인본주의적 가르침이 주를 이룹니다. 시작부터가 그렇게 단추를 잘못 꿰었으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흠정역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마가복음 4장 26절 흠정역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으니. 네. 개역개정의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바실레이아가 아니라 국이 바실레이아고 천은 우라노스가 들어가 있어요. 또 단어가 두 단어를 갖다 한 분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흠정역은 다 왕국이란 말을 쓰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네. 여러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사형리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런 거. 사형리 그런 거 버리세요, 그런 거. 그런 거 쓰면 못 씁니다. 그런 건 구시대의 오류들이에요,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사람 만나자마자 너는 죄인이여, 죄가 있어. 이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의 문을 막는 거지.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전도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러면 안 되죠. 자,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면 돼요. 너는 죽으면 끝나고 뭐 어디 가고 좀 막연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믿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그죠? 네. 뭐 죄사함, 죄, 은혜, 구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접근을 하세요. 전도하실 때 반드시. 그러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옛 왕국의 문제를 해결할 새 왕국. 자, 옛 왕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볼게요. 편의상 하나님 나라 또는 그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 나라라는 말이 원어에는 바실레이아, 말쿠트, 마무라카 이게 왕국의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 하늘 왕국 해야 되는데 나라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냥 나라라고 할게요. 하지만 왕국의 개념을 머리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예, 왕국의 개념을 머리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왕국에 대해서 더 깊이는 못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시고자 하는 분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고대 왕국의 4요소는 왕, 법, 땅, 백성입니다. 현대 국가의 3요소로 하시면 안 돼요. 왕, 법, 땅, 백성입니다.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각주 10번 왕국의 4요소를 기준으로 풀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교재 구속 스토리 15, 16, 17, 18, 19, 20장까지 6개 장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보세요. 자, 근데 오늘은 왕국의 3요소를 갖고 얘기할게요. 3요소만. 법인, 율법, 세계문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3요소. 왕, 왜냐? 왕이 그 새 계명, 법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왕 이꼴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빼도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공부할 때는, 구속스토리에서 할 때는 법도 들어가야 돼요. 3요소는, 왕국의 3요소, 왕, 땅, 백성. 왕, 땅, 백성. 왕, 땅, 다 백성이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거론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애굽 시대부터겠죠. 네.
여호와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이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역사를 여셨어요.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국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집트에도 파라오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갔어. 열심히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 봤더니 다 왕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들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거든. 최고 통치자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최고 통치자가. 근데 자기들의 최고 통치자는 눈에 안 보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최고 통치자는 속여도 돼. 뭐 백성들이 조금씩 왕 속였다고 해서 뭐 일일이 찾아가면서 백성들을 저기 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도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그분.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왕국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인간 왕을 요구하죠. 네, 그렇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여호와가 너무도 멀리 계시고 다가갈 수 없는 왕이란 말이죠. 그리고 왕을 요구하니까 인간 왕을 주셔서 왕국 시대가 펼쳐지죠. 인간 왕국 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사탄과 함께 저주받았던 가나안 땅에 세워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창조시 때 배웠죠. 예. 거기서 영구히 번영하지 못하죠. 멸망합니다. 구약시대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뭐 멸망한 것 빼면 2000년도 안 되죠. 1500년, 1000년 채 될까 말까 합니다. 자, 2000년, 1000년 정도 될까 말까 하네요. 1500년, BC,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니까. 그리고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죠. 그러니까 1000년 조금 못된 정도. 구약 시대에는 2000년간 그 나라를 빼앗긴 것까지 합쳐서 2000년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구약시대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 땅에 또는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속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실과 그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세워질 영원한 그 나라를 예고하시면서 남은 자에게는 그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죠.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이 시를 지으면서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있음을 자기도 체감하고 있죠. 자기가 왕이니까. 원래는 하나님 왕인데. 근데 뭘 고백해요? 영원한 하나님 왕은 저분밖에 없다. 자기가 왕인데. 틀렸어. 난 틀려먹었어. 저분이 왕이야. 그분이 왕으로 서실 거야. 영원히 서십시오. 라는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편은 이스라엘의 현재 진짜 눈에 보이는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그 나라가 여전히 사탄이 다스리는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백성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신이 왕이 여전히 된다면,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데 왕이 된다면, 새로 세워지는 그 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한 3요소인 왕 땅 백성이 그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같은 실패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합니다. 자, 첫째, 왕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보내기로 하시는 거죠. 이사야 52장 7절 바른 성경.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큰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왕 땅 백성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가나안 땅에 건설하셨단 말이에요.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이었고, 땅은 저주받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이었어요. 가나안, 특별히 저주받은 땅이고, 백성은 죄를 갖고 있어. 이러니까 이게 천년도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세우실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보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그분을 여호와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여호와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신다는 얘기를 하죠. 왜? 떠났으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떠났기 때문에 다시 올 것이다. 그는 실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왕으로서 진짜 인간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다윗으로 일컬어지죠. 예레미야 23장 5절 바른 성경.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며 지혜롭게 행하고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릴 것이니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네, 이게 땅이라고 하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가나안 땅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둘째 문제, 백성의 죄를 해결하여 그 나라의 건국 이념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건국 이념인데 이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네,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내가 정결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곳에 왕국을 세워 영원히 존속하게 하십니다. 사실 구약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그죠? 앞으로 세워질 그 새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구약 성경에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대신 그 나라를 설명할 땐 항상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힌트를 주시는 것이요. 그 대표적인 게 영원하다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흠정력.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은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사야 9장 6절 바른 성경.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죠. 결코 영원히 영존 끝이 없다. 다시는 더 이상 이런 말들이 사용되고 있죠. 이 땅에 세워진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가장 오래 버텼던 로마 제국도 1500년으로 끝났어요. 뭐 얼마 가지 않습니다. 첫 창조된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을 맞아 사라질 것이니 사라질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는 함께 사라지겠죠. 네.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라질 이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은 첫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새 하늘 새 땅에 속해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바른 성경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사야 65장 17절 바른 성경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새 창조를 얘기하죠. 새 하늘 새 땅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그 나라도 영원합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바른 성경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시점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새 하늘 새 땅 언제 만드셨지? 이사야는 미래에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초림하실 때 만들어지나 아니면 재림 때 급하게 만드시나 아니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 기간 동안에 열심히 만들고 계실까? 그 시점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그 시점 논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상해져요. 이상하게 막 바뀌면서 대대주의자들의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항상 현재라고 했죠? 우리가 보기에 그 나라가 속한 땅이 창조되는 때가 신구약 중간기든 신약 시대든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또는 미래에 재림하실 어느 날이든 상관없이 그분께는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된 현재의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땅은 그분에게는 이미 창조된 것이죠. 예?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어느 시점에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왕국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다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죠. 창조 타락 구속에서. 그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다른 시점에서 본 거예요. 지금 약간 다른 시점에서 본 거니까 이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직의 그 나라를 바라지 않는 교회들. 이미와 아직의 그 나라.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 왕국의 3요소 중에 왕과 땅은 준비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고 해서 아이고 떠났네? 제발 가시지 마십시오라고 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시 와. 곧 올게. 그래서 우리의 왕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 곧바로 영으로 내려오시죠. 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속에 영으로 계셔서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하나님 이런 상태를 내 처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시죠.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성소를 세우려고 난리죠. 시온주의자들. 그런 오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와 아버지의 성소, 아버지의 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주님이 성전을 향해서 당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왕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근데 멀고 먼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한 몸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소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성소가. 예언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요소로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요소, 왕, 땅, 그렇죠? 첫 번째 메시아 왕과 영원한 새 땅이 예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자, 그런데 왕과 영토는 이미 온전히 준비되어 있으니 백성은 준비되어 있으나 백성은 아직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왕과 영토는 온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영토는 새하늘 새 땅에 그 나라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당신이 거할 집을 창조하시고 뭘 만드셔가지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 계세요. 그냥 그분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죠. 그래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 보다. 아직도 덜 만드셔서 아직도 만드는 과정이라서 안 오시나 보다. 예수님이 이게 아니에요. 네. 왕과 땅은 이미 영토라고 써놨네요. 여기. 왕과 땅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나 백성은 아직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서 한 사람씩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둘 확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은 ing야. 진행 중이고 왕과 땅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확정되면 예수를 믿어 확정되면 왕국에 필요한 3요소가 완성되니까 그때 오신다고 했죠.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오신다 했어요. 주님의 파루시아가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그 나라는 온전히 성취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already 아직 난예새 나라라고 말하죠. 이미와 아직의 나라 늘 했던 얘기인데 오늘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거를 알아야 이 둘째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며 개혁주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 이미와 아직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교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축과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이미와 재림으로 이루어진 아직을 같은 비중으로 다룹니다. 같은 비중으로 다뤄요. 내용과 양도 같은 비중이에요. 우리는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를 각각 5대 5의 비율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도.
대할 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 나라를 왜곡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사에서 한쪽에 치우치거나 아예 임의 자체를 무시하고 아직 않았다. 임의 자체를 무시하고 아직 않았다. 가장 많이 무시하는 게 누구죠? 유태인들. 그 나라인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데 뭐가 있겠어. 그 다음에 아직을 무시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여기가 끝이다. 이미 다 끝나고 완성되고 하는 나라 여기서 신앙 진행된 거다 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임의를 무시하면 극단적 종말론자나 비관적 염세주의가 되어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을 무시하면 후천년주의자나 기복주의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만 치우쳐 살 위험이 있어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냐, 이 세상을 버리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에 따라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을 무시하면서 임의에 치중하는 교회들. 아직을 무시하면서 임의에 치중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임의를 무시하는 유태인은 그냥 빼고 얘기합시다. 사실 기독교도 아니니까. 지금 기독교라고 말하는 교회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요. 자, 아직을 무시하고 임의에 치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 뭐와 같냐면,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둘째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기도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지금 예시로 들 거예요. 응? 당신의 왕국이 해야 정확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잘못 적용하거나 알지도 못하고 달달 외우는 그런 예를 들 거예요, 지금. 소수의 극단주의자를 제외한 현대교회 대부분이 점점 임의에,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은 뭔지 알죠? 빨리 다 팔고 산으로 올라가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자들 제외하고 현대교회 대부분이 점점 임의에 치중하면서 아직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임의의 그 나라. 초림으로 임의의 그 나라는 치중하면서 재림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는 무시된다는 얘기죠. 이로써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임의를 육의 구원과 충족으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육의 구원과 충족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으로 가능케 된 임의에는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임의에 치중하는 교회는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받았으니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 행복이 육의 구원의 결과로서 이 땅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그 행복이, 즉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이 땅에서 육적인 충족으로 실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몸을 막 썼어. 병이 들었었는데 나섰어. 아유, 야,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만. 그 나라가 역시 힘이 있어.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 집을 샀어. 취직을 잘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충족, 육적인 충족으로 실현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은 이 생의 삶에만 치중하기에 아직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경우, 오해하는 두 번째 경우, 아직을 이 땅에 속한 낙원으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땅에 속한 낙원. 후천년주의자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들은 비록 아직을 중시합니다. 앞에 첫 번째 경우는 아직을 아예 그냥 별로 무시하죠. 생각지도 않니. 임의가 더 중요해.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이니까 나는 성도고 구원받았어. 내 삶이 쫙 펼쳐져야 돼. 그냥
만사형통. 그러니까 아직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직 그 나라. 아직의 나라는 완중에도 없어. 아직의 그 나라.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아직의 그 나라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아직을 완성할 주님의 재림이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유대인의 성향이 있는 거죠. 유대의 가르침이 이랬죠.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지도 않는다고 명백히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러니 최종적으로 그 나라가 첫 창조된 이 세상에서 실패했죠. 근데 다시 이 세상에 또 임하여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면서까지 완성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점점점 이 땅이 낙원으로 변해야 되죠. 후천년주의자들처럼 또는 번영주의자처럼 이 땅이 점점점 낙원으로 변해야 되는데 점점점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반대로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악은 더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론들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네, 그렇죠. 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해석자 중에서도 먼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이 땅 세상에 지상낙원으로서 에덴 동산이 펼쳐져서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뉘앙스가 뭐 좋은 말 아니야? 이런데 잘 보셔야 돼요. 개혁주의를 표방한다 하는 해석자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개혁주의고 정말로 보수적이고 성경의 어떤 그런 따르고 종교개혁자들을 존중하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나 뭐 이런 신학교나 우리나라의 뭐 총신이나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그런데 나오신 교수님들도 요 땅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미 임한 그 나라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주님의 통치도 부분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미의 그 나라, 이미의 그 초림으로 온 이미의 그 나라는 불완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가 와야 이 땅이 완전하다고 생각. 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좀 초림하셔서 오셨고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생겨먹었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그쪽에 아직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은 완전한 세상이 되고 온전한 통치가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오해. 그 나라에 관한 예언을 모두 임의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나라에 관한 예언을 모두 임의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 경우가 말도 안 되지만 생각보다 많고 요 근래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꽤 있어요.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요즘 많고 이런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유튜브 강좌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들은 위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자, 요거를 근거로 그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나라인 그분이 오시면 그 나라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모두 임의에 적용하는 거예요. 네? 나한테 임한, 내 속에 임한 그 나라에 무한한 중점을 두기 위해서, 무한한 강조를 두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 나라에 대한 수많은, 또 재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거를 다 임의의 그 나라에 맞추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모두 임의에 적용하고 아직은 아예 무시하는 거야. 아직은 없어. 뭐 임했는데 이미 뭔 아직이 어딨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 임의에 충만해서 여기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모든 이가 보이도록 구름 타고 오신다거나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분명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면 들은 채도 안 해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미 다 임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의 나라는 끝났다. 와서 와 있는데 뭘 더 올 게 뭐 있냐는 거죠. 아니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그거는 이미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다 거기다 다 초점 맞춘 거죠. 아니 그러면 앞으로 있을 그 나라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면 어차피 끝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그냥 벼락부자가 되든지 그러면 원이라도 없지. 가만히 쳐다보니까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아. 그 사람도. 이거 참 이상하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니 지금 이게 구약시대에 한 얘기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한 얘기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시는 그 나라에 대한 뭔가 징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왜 재림하실까? 왜 재림을 이렇게 파루시아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 살아생전 못했던 통치. 예수님이 3년 동안 살아생전 통치 제대로 못하셨죠? 딱 봤을 때 통치자들한테 잡혀 죽었어. 살아생전 못했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어요. 무력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미의 그 나라,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를 공중으로 올리시면 남은 이 세상은 더 이상 필요 없죠? 필요 없기에 아버지께서 불로 태워 흔적도 없이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이윽고 끌어올려진 우리들은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결론. 한국교회가 임의를 중시하고 아직을 무시하는 바람에 교회에서는 주님의 재림과 그 재림과 함께 임할 새하늘 새 땅의 그 나라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예수의 제자라는 자가 예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으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했는데 영으로 오셨잖냐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라는 얘기죠. 또는 그 재림이 이만이나 누구 특별한 사람한테 가버린 거야. 그 사람만 혼자 이긴 자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예수의 제자라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으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죠. 자, 그들은 아직의 그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한 아직의 그 나라를 무시하는 그들은 아버지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기 껄끄러울 것입니다. 그죠? 껄끄럽잖아요. 이게 또 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미 임했고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다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 나라가 임하라고 자꾸 하지? 그저 주기도문을 별 의미 없이 주술처럼 외울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의 그 나라를 갈망하는 소수의 참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임의와 아직의 나라로 받아들이죠. 그것도 임의와 아직을 5대 5로 올바르게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또 간절히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둘째 기도에는 다음 두 가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임의의 그 나라가 계속 효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소망이에요. 임의의 그 나라가 계속 효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소망. 두 번째, 제목만 먼저 읽을게요. 아직의 그 나라를 완성하러 재림하시기를 바라는 소망. 아직의 그 나라를 완성하러 재림하시기를 바라는 소망. 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 속에는 두 가지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임의의 그 나라가 계속 효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소망이다. 자, 지금 세상에는 임의의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도 있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일명 신자,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거듭난 자, 유기된 자. 어쨌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있죠. 그 나라를 소유한 소유한 자들은 삶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계속돼야 되는 거죠.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계속 내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응? 지금 잠깐만, 이건 도저히 나는 이거는 양보 못합니다. 잠깐 죄질게요.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통치가 계속 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아직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에게도 그 나라가 임하여 영생을 얻어야겠죠. 그게 그 나라가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미 임한 사람은 계속 그 통치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점점점 강해야 되죠. 1년차 예수 믿은 사람하고 2년차 예수 믿은 사람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직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서 그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임의의 그 나라는 이렇게 온 세상 신자와 불신자에게 효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 나라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에 담겨있는 두 번째 소망은 아직의 그 나라를 완성하러 재림하시기를 바라는 소망이겠죠. 아직 신자는 이 땅에서 멸망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요. 우리 이 육신은 멸망합니다. 죽어요. 병들고 늙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에 불완전하며 실수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은 성화를 가져오지만 슬픔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슬픔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가 안 돌아가세요? 어머니도 안 돌아가시고? 내 형제가 사고로 죽는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일어납니다. 병이 안 됩니까? 안 늙습니까? 아니죠. 다. 그래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화를 입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안식이죠. 그래서 재림의 소망 속에는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어 예비하신
그 나라로 데려가 달라는 소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를 그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얼른 오십시오. 당신의 오심을 갈망합니다. 구름 타고는 아니에요. 원래 탄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또 구름 타고 또 얘기 나오네. 갑자기. 뭐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타고 다닌다는 얘기 없습니다. 뭘 타고 다녀? 손오공이야? 뭘 구름을 타고 다녀? 그거 번역하는 사람들이 손오공을 너무 많이 봤나 봐. 구름 위에서부터 오시는 거야. 구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하늘 궁창. 창조 스토리. 첫째 하늘 궁창에 있죠. 우리 눈에 시야에 보이는 거 궁창에. 구름은 거기 있어요. 우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행성에도 없어요. 여기만 있어. 하나님 여기다만 만들어 오셨어. 우리한테 예쁘게. 요즘 뭉게구름 많잖아요. 좀 보세요. 보라고 만들어 오셨어요. 보라고 우리한테. 하늘 좀 쳐다보라고. 그러면 강팍한 마음이 좀 내려갑니다. 하늘 좀 쳐다보세요. 그래. 그 구름은 우리가 보는 궁창에 있어요. 구름 위면 어디입니까? 그걸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는 거기서부터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름 위에서 오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구름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영이 주님의 통치를 받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면 부활한 육까지, 지금 이 육은 썩어 없어지고 부활하면 그 육까지, 부활한 육까지 함께 통치를 받죠. 그래서 영육 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영육이 즐겁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네. 이미와 아직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충만히 임할 뿐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